수 있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말씀이고, 또 그 중에서도 9장과 10장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의 성품에 대한 두 가지 양면이, 컨트라스트가 두드러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또 왜 그들은 실패한 것처럼 되었을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슨 의미일까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원인 중에 하나, 그냥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그렇지 아니할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주권과 권리가 있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시킨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멀리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두 다 저절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별하실 주권적 의로우심이 하나님에게는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말로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미련하고 또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 아닌가? 애굽에 노예된 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또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던가?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자칫하면 불순종을 순종으로 인정해주고 불신앙을 믿음으로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은 죄를 단 하나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같은 공의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를 택하실 주권적 공의가 있으십니다. 우리 어제 저녁 집회에 이혜진 목사님이 부르심으로부터 지금 베델교회 개척 10년과 또 그 과정에 대해서 간증을 쭉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간증도 참 좋았지만 10년 동안 1주년, 2주년, 3주년 쭉 가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 전체 교인들 사진을 정말 선호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아마
성장 속도와 규모가 미국 이민교회 중에서 가장, 물론 이제 숫자로는 가장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장 속도는 가장 빠를 뿐 아니라 놀라운 거죠. 그 사진을 해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거기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목회자로서 약간 세민한다 뭐 이런 의미가 전혀 없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또 어떤 눈물이 있었어요. 성장이 최고다, 그런 가치하고는 범주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그런 범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공평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모두 다 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버리실 수 없다는 말은 틀렸다. 이게 9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금송아지를 만든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게 그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놓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럴 거면은 왜 불러내셨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의심했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멸망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선택적으로,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물론 모세도 상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저편에서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아직 눈이 청청하였지만 거기에서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새로운 세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어떤 은혜인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대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그 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대충 가고 이거 예수님의 길로 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신앙생활 한 20, 30년 하니까 이제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 그런 길로 해줘 라고 생각한다면 교만이고 그리고 오해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번 물어야 하고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하고 계시를 받아야 하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상식에 의해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상식과 다릅니다. 성경을 읽고 주석서를 읽고 영성서적을 읽고 신학책을 읽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내가 긍휼히 여길 자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자를 주님께서는 정하시는데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기다리는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둘째 아들을 왜 사랑하고 용서하였는가를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서 근거를 대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만 그게 정말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짐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너무나 잘 알겠도다 가 아니라 난 알 수 없도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이 그냥 감사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문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 구원 받았는데 왜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공식이 어떤 법칙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은 럭비공인가 어디로 튈지 몰라. 종을 잡지 못하겠어. 하나님 마음대로인가?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선은 그 말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어제 이혜진 목사님도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찬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40일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셨죠. 새로운 교회 목회하는 한옥 목사님도 아버지가 그 몇십 명 개척교회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죠. 그래서 한옥 목사가 대학을 다니면서 아버지 자기가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한 번은 500불을 좀 해주실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없다고. 그래서 화를 내고 집을 나갔다는 얘기를 하죠. 어떻게 500불도 없느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집을 나갔는데 그게 너무나 죄송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이라면 남산 위에 올라가서 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어마어마한 집들이 보입니다. 그 집들이 다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많은 집들의 하나의 주인만 된다고 해도요, 이 세상에서 일생 동안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주말마다 휴가 다녀도 아마 넘치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집주인 하나만도 못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부름받고 그리고 쓰임받기를 원해서 주말마다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들은 왜 가난하게 사는가?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데 또 다른 사람은 역시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스펙 좋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하는데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진 목사님이 서울대 나왔지만 바이마르 교회 김웅성 목사님은 서울대 안 나왔나요? 네. 그러나 역시 20년 넘게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어제 그 얘기를 김웅성 목사님이 들었으면 마음이 빼앗겼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마음교회에서 25년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디아스포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급격한 성장, 바람이 불듯이 성장하는 모습에는 정말 감격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석에서 그런 탄성이 나왔어요. 사진이 계속 바뀌면서 사람들이 퍽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야 그런 소리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교만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큰 교회를
정부 청사 같아요. 이쪽에서 저 끝까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주차장만 1000대, 1000몇 대 세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 50대 세울 수 있잖아요. 무리하면 80대. 근데 1000대. 물론 미국은 땅이 넓어요. 땅이 넓다고 공짜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역시 이 교회는 물량주의인가? 그런 비판의 정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유방암 3기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잠재웠다. 근데 그러기에는 시련이 크잖아요, 여러분. 시련이 크잖아요. 머리가 완전히 다 빠졌다가 이제 항암 치료하니까 지금은 그만큼 낫다. 그리고 또 공부 잘해서 그 집안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돈 벌었던 사법고시 패스하고 판사했던 누나가 소천했잖아요. 그런 시련과 아픔이, 그거는 한편으로는 또 이해할 수 없음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에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왜 고통당하고 죄인처럼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는가? 로마서 9장의 마지막 절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도다 라고 말해요. 거치는 돌과 걸림돌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그 주님은 정말 알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감격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상식이 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이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그 풍성이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긍휼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면서도 기도할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러니까 기도하라. 니들이 따놓은 당상으로 기도할 수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물을 달라 하는 자는 물을 달라 하지, 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물 주세요, 떡 주세요, 피난처를 주세요, 저희에게 이 난관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하는 이들이 모두 다 진정한 질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을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반응하세요. 그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그렇지 아니하다.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저도 디아스포라에서 목회를 하고 시간을 지내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주 많은 분들은 아니고요, 몇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여기가 딱이에요. 그것은 대부분 칭찬이었지만 그 칭찬을 듣는 저는 섭섭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한기채 목사님 교회도 잠시 갔었지만, 그 교회가 100년이 넘는 교회이고 아주 전통이 좋은 교회이지만 이 동대문 옆에 사대문 안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교회가 벌써 된 거예요. 젊은 세대, 젊은 가정들이 잘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멀니까. 너무 멀고 그 지역이 이제 그런 주거 지역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통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 건너서 멀리서 오기에는 이미 신도시에 자리 잡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새롭게 부흥하는 대형 교회들이 다 거기에 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 최현대 시설을 갖춘 새로운 병원들이, 종합병원들이 쫙 서 있는데 누가 옛날 병원을 가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선택적인 부흥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대는 우리들의 간구, 또 우리들의 믿음의 길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로마서 9장에 대한 리뷰라고 할 수 있고, 로마서 10장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로마서 10장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로우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와는 다르게 로마서 10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오히려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조금도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겹쳐지듯이 로마서 10장에서는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짝사랑의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느 그림에선가 포도농쿨이 가득 덮인 집에 그 나무 문을 긴 장옷을 입은 나그네 차림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염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된 이들을 짝사랑하고 또 기다리고 계시다. 로마서 9장과 10장은 어느 것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의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그래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패역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는 심판할 불같은 공의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름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까지도 그랬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조각나고 부서졌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거였어요. 이것은 의로운 선지자들조차도 가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로마서 3장 2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한 의를 고안해내셨습니다. 즉 자기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내어놓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 로마서 9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왜 걸려 넘어졌느냐면 그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의는 선물로 주는 거라는 거죠.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가 없이 이를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겪은 경험이 너무나 뼈아파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과 그 모든 치른 혹독한 대가를 다 없던 걸로 여기고 그냥 똑같이 선물로 받으라고라.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행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비극이죠. 자기 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설사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 보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바다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였나이다.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헌신이고 놀라운 일이었는데 설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이 그날에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무슨 기준이에요? 그 이야기는 벌써 20몇 년 전에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났을 때, 지하철에서 화재가 나고 거기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중에 죽었던 젊은이 중에 부모가 안 믿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만나고 헌신해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서 그 부모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 돌아와서 고향 방문했다가 기차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울부짖는 목소리가 전파에 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자기 아들조차 아낌없이 바로 그렇게 내어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도달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마치 형벌을 받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삶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에도 비가 오고 찬바람이 내리고 창수가 사정없이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잘 섬기던 이들이 일찍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경우를 우리가 그 예진 목사님의 누이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익한가? 아니면은 불의하고 두려운 일인가? 분명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각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이 전부일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각성시키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짧게 리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53장 1절이죠. 53장은 복음의 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4장 1절에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미 700년 전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럴 거라는 것은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예고되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알려져 있었다는. 그들에게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팔을 벌리고 구애하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에서 바로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며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구원자가 누구인가? 빌립이 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세례를 받고 영의 눈이 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핑계치 못합니다.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함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고, 성경은 이미 700년 전에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 있는 것은요, 받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로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이미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패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그들이 믿고 아멘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듣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시편 19편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터졌고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렇습니다.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음성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듣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19절에 그러면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느냐?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해하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신명기 32장 21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편입되며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으로써 너희를 시기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애를 쓰고 사랑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한순간에 들어온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를 대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어떻게 동일하게 구원을 얻는지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이 구원받음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언제 들었어요? 모세에게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이미 예고하고 경고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20절에 이사야는 65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찾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찾아버렸대요. 묻지도 않았는데 나타나 버렸대요. 그렇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룰루랄라 예루살렘에서 쇼핑이나 할까 하고 왔다가 모퉁이 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버립니다. 로마의 장교가 네가 저 사람이 기진해서 쓰러졌는데, 자기들이 채찍으로 치고 아주 으스러놨으니까 십자가를 더 이상 질 수 없죠. 네가 질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에, 이건 주가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로마의 장교가 물어보실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구레네 시몬, 네가 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난데없는 그 십자가를 그가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만나는 거죠. 바로 고난당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수혜자처럼 구레네 시몬은 주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찾지 않았는데 찾았고, 묻지도 않았는데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아직은 어린 청소년 아카데미의 우리 학생들에게도 어느 날 주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가슴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시는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시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이사야서 6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비꼬아 말하는 그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존귀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어제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 하나님은 worthy, worthy, worthy. 그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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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노력하고 일생을 들여서 애를 쓰는 목회자에게도 한 명 전도하기가 힘든 그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전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미리 와서, 어제 간증이 그랬잖아요. 개척해 주세요. 개척하니까 저절로 와서 사람이 붙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은 성장주의의 잘못된 하나님인가? 아니요, 그 하나님은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어떤 이들은 뼈를 깎는 회개를 하지만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듯하고, 어느 자리에서는 누군가가 한 명이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는데 회개의 바람이 불어서 온 누리의 영적 각성이 운동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은 합당하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은 한 명의 죄인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는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그 하나님은 공의의 측량자를 가지고 계셔서 한치의 양보하심도 없으십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죽음을 볼 때마다 아마 끝까지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마지막으로 사망은 정복당하고, 그리고 사망은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지 않을 것이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연락을 줬다가 물질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지만 깨어서 새벽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피곤한데 왜 누가 새벽기도 하겠어요? 누가 힘든데, 자기 쓸 것도 많은데 누가 하나님의 일에 물질을 자원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천국과 영생의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두고 너무 어려워,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믿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믿었어요 하는 사람은 여기 나와서 간증하세요. 네. 내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는 사람 나와서 얘기하세요. 네. 김문훈 목사님 교회 출신이든지 아니면 어디 출신인지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생 동안 기도의 제물이 되어서 낙타무릎처럼 눈물처럼 살았지만 평생 가난을 벗어보지 못한 이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었죠.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눈물의 골짜기와 시련의 골짜기를 겪고 나가기도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배웁니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우리 지난주 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을 오래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일토록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배우고 나도 그리스도를 위한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